잠언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압인데요.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반역으로 끝나 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잘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이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으면 되겠다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아시다시피 다윗을 반역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곧장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다윗을 거의 몰아냈죠. 다윗이 도망갔지만 이거는 다윗이 위험해서 피했으니까 몰아낸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 압살롬을 죽였냐면 다윗의 장군 요압이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의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압살롬이 먼저 아버지를 반역해서 본문 말씀처럼 잔인한 사자가 보내어져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잔인한 사자는 요압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사자 역할, 즉 자비함 없이 반역자를 처단한 사자 역할을 했던 요압이 본인이 이제 반역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죽었냐.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요. 이놈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때 요압이 이 반역자의 편에 섭니다. 전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요압이 가서 반역자를 쳐 죽였죠. 근데 이제는 요압이 반역자의 편을 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열왕기상 2장 28절 34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즉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똑같죠. 요압이 죽음의 사자로서 잔인한 사자로서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했는데 그가 반역자가 되자 그보다 더 충성스럽고 신실한 브나야 장군이 와서 이 반역자 요압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가 한때 다윗의 오른팔이었다 할지라도 반역을 하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습니다. 루시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광명한 천사의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교만하고 욕심을 부려 반역을 일으키고 그는 빛 없는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진 자도 죽음의 사자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인구 계수할 때 유다 땅에 보내진 자도 죽음의 사자, 잔인한 사자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던 자든 애굽의 바로처럼요. 충성되다가 한 번 반역을 한 다윗이든 하나님이 반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말 잔인한 사자를 보내어서 그 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세상에 미련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가장 미련한 자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지혜의 반대잖아요. 성경의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곧 오늘 11절 말씀과 연계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만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똑똑하냐면 무흠한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타락시킬 정도로 괴계를 꾸밀 좋지 않은 의미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한 순간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탄을 따르면 스스로 똑똑한 줄 알지만 꼭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하면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피난을 갔을 때 다윗의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압살롬 편에 든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의 편에 든 후세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압살롬에게 복종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을 살려주려고 압살롬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 것처럼 연기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진짜 압살롬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밤에 당장 쫓아가면 된다. 후세는 아니다. 다윗이 분명히 전략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오늘 밤에 쫓아올 줄 알고 대비를 할 거다. 괜히 피만 보고 다윗을 못 이기니까 시간을 좀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 방에 확 쓸어버리자. 이게 이제 후세의 계략이었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나았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없애려고 다윗의 편을 둔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에게 통하게 했습니다. 그때 후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오늘 밤에 우리가 바로 다윗을 쫓아가면 안 되냐?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분이 하늘에 솟구쳐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려봐야 우리가 더 손해다. 비록 도망을 가지만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자고 분노에 차서 아주 그냥 격분한 상태에 싸우면 우리 군사들이 쫓아가다 오히려 된통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쓴 말이 새끼 빼앗긴 앙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 내지는 비유로 들어서 지금 가면 안 된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 압살롬은 설득됐습니다. 사실은 그날 갔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비유가 새끼 빼앗긴 앙콤입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은 어떻게 새끼를 보호하고 다시 되돌리고자 싸우냐 하면요. 호세아 1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그랬어요. 염통은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범죄를 당하는 경우에 다행히 심장은 비껴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심장은 생각보다 깊이 있습니다. 갈비뼈 바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좀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칼로 찔러도 10cm 이상 들어가야 심장을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곰이 염통 심장 거풀을 벗겨버린대요. 그러니까 찢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발톱을 찢으려면 사람 몸을 헤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그 시신의 훼손도가 크겠으며 몰골이 참혹해지겠어요. 야생 짐승은 먼저 목을 물어뜯습니다. 대개 발로 후려치던 이빨로 물어뜯든 간에 숨통을 끊기 위해서 목을 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곰한테 목이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만 날까요? 아니죠. 이 목뼈, 우울대 같은 걸 한 방에 물어뜯어버립니다. 비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을 헤집고 들어가는데 갈비뼈가 있든지 없든지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후려쳐버리면서 온몸을 갈리갈리 찢어버리면서 심장까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당하냐 했더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겪게 하냐. 새끼 빼앗긴 암콤에게 염통을 찢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재앙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분노인데 미련한 자를 쫓아오면 이거보다 더 험해진대요. 더 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호세아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죄, 곧 반역의 결과가 새끼 잃은 곰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일보다 더 무섭고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는 게 곰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경우인데 미련한 자를 만날 경우에는 이보다 더 큰 고통과 결말을, 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가 봐보세요. 이 미련한 여자가 성벽에서요 던져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깨지고 뇌수가 땅에 퍼지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면서 장기가 속에서 다 파열됐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개들이 와서 뜯어먹었는데요. 다 뜯어먹고 손바닥 먹을 거 없죠. 손바닥하고 두개골 뼈 몇 개 남고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결말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이전 단계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자, 미련한 일을 행한 결과가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는 것 자체부터 그 결말을 예상을 해야 돼요. 이 만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다. 사기꾼을 만나서 내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다. 다 읽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지혜죠. 그래서 만남 자체가 곧 이 참혹한 결과를 이미 눈앞에 둔 것처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미련한 짓을 행한 후에 받는 심판 이전에 미련한 자를 만나는 자체의 위험성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미련하지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혜롭게 보여서 사람이 그를 만나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헤브론에서 반역자가 되어버린 200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1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는데 우리 고향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님 저에게 아버지 신하 중에 아버지가 이제 같이 가자는데 못 간다 하니까 그럼 아버지 대신에 신하들을 좀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네 개인 소원인데 왜 국가의 신하들 그러니까는 관리들을 데리고 가야 되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런 선한 뜻이 있다면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자가 가자고 해서 200명의 관리가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사무엘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관리 200명이 지방 헤브론 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 성경에 뭐라 하느냐 200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간 자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사드린 줄 알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압살롬의 나팔을 불었어요. 내가 왕이다 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가면 압살롬 군사들한테 칼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와 그의 집들은 역적의 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 정상 참작을 할 수는 있겠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그렇지만요. 정말 이 미련한 자와 함께 해가지고 반역자가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라를 따른 250명의 지휘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다 살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 가장들입니다. 그럼 그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거 참 슬프고 비참한 일인가. 근데 이 사람들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이야기 잘 나와 있는데요. 1절, 2절, 35절만 한번 읽어보면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 네 사람이 최초의 모의자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사람이 당을 지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네 사람이 뜻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했는데 4명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세를 넓혀하면서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관 중에 250명이 안타깝게도 미련한 자 고라의 말에 넘어와서 고라와 함께한 자가 됐어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 너희가 왜 아론을 대적하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직을 놓고 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250명은 아론의 가르침과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 고라의 말을 듣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 결과 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미련한 자를 만난 결과예요. 고라의 당에 부름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죽음은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것은 가장 분명한 사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미련한 자의 대표는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성전 기명으로 술을 퍼마시는 벨사살의 잔치에서 정신없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바벨론 왕 중에 이렇게 미련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기 제일이고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사람이 이 왕입니다. 이 왕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제일 미련하다 할 수 있죠. 그 큰 제국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해버렸으니까. 이 미련한 자와 함께 미련한 자들이 즐거워하면서 자기들의 치세를 자랑하고 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미련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다가 그 거룩한 그릇을 갖고 와서 술 퍼마시고 히닥거리며 놀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심판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앞에 닥친 일을 몰라요. 그러자 그들이 내팽개쳤던 지혜자 다니엘을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왜 아버지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찾아옵니다. 불러와요.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지혜로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죠. 달아보고 달아봤더니 너는 부족해서 나라를 찢어버린다. 와. 그래서 그 미련한 자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었는데요. 어떻게 죽었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끝났구나 생각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생겼던 모양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그 미련한 무리 중에 누군가는 깨닫는 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왕이 지금 사람이 굳어버리는 게 시신같이 되어버린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살 길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깨닫고 어디까지 변화됐는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벨사살은 미련하게도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갖다 술 마시자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니엘은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다니엘 해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벨사살이 죽고 그가 나라를 거의 메대와 바사에 넘겨주다시피 한 그날 같이 죽었거나
같이 망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되 더욱 생명력 있게. 생명이 있어도 심장이 강하게 뛰는 생명이 있고 그냥 겨우 콩닥콩닥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강한 생명력은 미련한 자와 멀리 있을수록, 강한 생명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생명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잠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 삶에 그게 조금씩 더해가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대적함이 아니라 순복하고 또 지혜를 구하여서 더욱 생명력 있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